하수대 연구용 2025년 1월호 연구기사 1 3월 3일에서 9일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제 성구 2025년 올해의 성구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시편 96편 8절 노래 2번 주의 이름 여호와 요점 어떻게 여호와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발음을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부족신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 그 발음을 몰랐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방해 요소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냐? 고 묻는다면 그들은 대답하기가 난감했을 것이다. 이집트 파라오 앞에 선 모세와 아론과는 달리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신을 선전하는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의로운 질서가 다가올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좋은 소식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예수에 대해 전파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을 어떤 식으로 발음했는가 하는 문제는 좋은 소식과 관련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1항 질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주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학문, 정치, 경제, 스포츠 등에서 뛰어난 활동가가 되기 위해 힘쓴다. 한편 그들은 그러한 영예와 영광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한 능력의 근원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온통 자신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한 일에 관심을 끄는데 열을 올립니다. 그에 비해 여호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머지않아 어떻게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2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시나이 산에서 보여준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미개한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에 놀라워하고 그러한 자연 현상은 신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호렙산에 있었던 화산 연기와 용암의 분출을 하느님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 현상들의 근원은 하느님의 속성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현상을 깊이 연구하여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은 누군가를 인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출하신 지 얼마 후에 자신의 장엄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시나이산 기슭에 모여 있습니다. 산 위쪽이 짙은 구름으로 뒤덮입니다. 갑자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마구 흔들립니다. 어쩌면 화산 활동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뿔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그처럼 장엄하게 보여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깊은 인상을 받았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2항 관련 표지사파. 시나이 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이 껴있고 구름 사이로 번개가 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산기슭에 모여 있습니다. 사파 설명. 시나이 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영광을 장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3항 질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인간과 자연물이 유익하게 존재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소식은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 중 일부에 속하는 것이며 먼 미래에는 온 우주가 인간이 관리해야 할 대상이며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운 특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룬 일에 대해 그분께 영예를 돌림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면에서 탁월한 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여호와께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함과 위력과 아름다움과 영화와 존엄이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를 마치자 온 회중이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 20절. 사항, 질문. 예수께서는 여호와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우리는 매우 희귀하지만 유익한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을 기적이라 부른다.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그 근원을 하느님으로 지목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요한 국제 축구전에서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역전골을 터뜨렸다면 그러한 기적 같은 슛에 대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마음가짐이나 선언이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비슷하게도 거의 고칠 수 없는 병자를 고치고 그러한 능력을 하느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만일 그가 늘 그런 식으로 병자를 고칠 수 있었다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희귀병을 치료하는 경우 그 완치율이 매우 낮았음을 추론할 수 있고 복음서에서는 성공한 사례만을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아버지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심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심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 악귀에게 사로잡혀 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악귀 때문에 그 여자는 허리가 몹시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당신은 병에서 놓였습니다. 그 후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즉시 그 여자가 똑바로 서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그 여자의 건강과 존엄성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까? 5항, 질문. 우리는 왜 여호와를 존경합니까? 존경한다는 말은 보통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무한자인 하느님께는 존경이라는 말보다 숭배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 인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한계를 갖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해야 하는 것이다. 숭배라는 단어 안에는 존경, 사랑,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존경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호와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한 하느님이십니다. 창조물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며 우리는 그분 덕분에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스러우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약속을 항상 지키십니다. 그러한 점들을 잘 알았던 예언자 예레미야는 여호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과 그들의 모든 왕국 가운데
당신과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0장 6, 7절.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마땅히 존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존경할 뿐 아니라 그분을 사랑합니다. 6항 질문. 우리는 왜 여호와를 사랑합니까? 아무도 하느님을 미워할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의 존재가 지속하는 것 또한 그분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느님은 자기 자신을 현상화시킨 것이 자연과 자연물이며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하느님을 구성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프거나 슬플 때 그분이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 동일하게 슬픔과 아픔을 느끼신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동물로 작용하는 한 동물들의 고통에 같은 고통을 느끼신다. 이것은 하느님이 모든 사물에 관계없이 무소부재한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본성이 같은 인간은 물론 동물과 사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식물을 함부로 해치는 일을 지양할 뿐만 아니라 비록 무생물인 사물이라 할지라도 그본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의 원리를 이용하여 살상 무기나 핵폭탄을 만드는 것이 자연물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감정을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는 그분께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겸손하십니다. 그분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눈여겨보시고 낮은 자를 흙먼지에서 일으키십니다. 시편 113편 6, 7절. 이처럼 훌륭한 특성을 가지신 하느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7항 질문.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자연이 가진 원리와 좋은 소식, 즉 복음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전파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일 전달하는 것이 전파라면 신문이나 TV 광고를 통해서 알리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대면을 통한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파란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파 활동은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도 변화받지 못한 주제에 전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감동을 받아 변화하는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출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파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전파 활동의 초대함에 앞서 그것이 자기 유익을 가져온다고 인식하는 사람이라는 단서를 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느님에 대한 끔찍한 거짓말을 퍼뜨려 사람들의 정신을 눈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분노에 찬 무정한 분이며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느님에 관한 진리를 알려 그분께 영광을 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시편 96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제 이 영감받은 시편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여호와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8항 질문.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96편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전파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권고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선구를 워치타워 법인의 영업 활동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다. 모세의 이 시편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마음을 밖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속에만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불러라. 온 땅아, 여호와께 노래하여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선포하여라. 나라들 가운데 그 영광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알려라. 우리는 말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 성구에서는 여호와의 백성에게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구원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고 나라들 가운데 그 영광을 알리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충실한 유대인들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 해주신 모든 선한 일을 알리고 그분을 변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들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구시팡 질문. 엔젤리나 자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엔젤리나의 변호는 정확히 말해서 하느님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워치타워 법인에 대한 변호이다. 워치타워 법인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가 지녔던 좋은 경험과 불쾌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한 남자는 주로 불쾌한 경험을 이야기했고 엔젤리나는 진영 논리로서 그에 맞서 변론을 펼친 것이다. 하수대 해설은 하나님이 곧 워치타워 법인이라는 등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진영 논리며 주장일 뿐이다. 미국에 사는 엔젤리나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서 여호와를 용기 있게 변호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엔젤리나를 포함한 신입사원들이 자기소개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자매 바로 앞차례에 한 남자 신입사원이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집안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말을 했습니다. 엔젤리나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여호와에 대해 잘못된 말을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여호와에 대해 용기 있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사람이 말을 마치자 엔젤리나 자매는 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태도로 그 남자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증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자매가 그렇게 말하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침착한 태도로 자신이 증인 행사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존중심 있게 자신의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자매의 발표를 다 들은 그 남자는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자라면서 즐거운 기억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엔젤리나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마땅히 변호해야 할 분이시죠. 그분을 변호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예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독할 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특권입니다. 구시팡의 사화. 엔젤리나의 경험을 재현한 장면. 엔젤리나가 밝은 얼굴로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특별지역대회에 참석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온 형제 자매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1항 질문.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 숭배자들은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 왔습니까?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말로만 찬양하는 립 서비스가 아닐 것이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하느님께 드리게 된다. 그 예물은 자기 자신을 하느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과 다른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그것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것이지 성전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다. 흔히 이 제물은 인간이나 조직에게 바치는 것으로 와전된다. 그러므로 워치타워 영업 활동이 누구를 위해서 바쳐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시편 96편 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가라.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참 숭배자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항상 여호와께 영예를 돌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짓고 관리하는 일을 위해 돈과 그 밖에 가치 있는 것들을 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제자들은 자기 재산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을 섬겼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구호금을 기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2양 질문.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헌금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헌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헌금의 대상이 하느님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조직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은 두 번째 이유에 해당된다. 만일 두 번째 이유가 너무 강해지다 보면 구제나 선행의 원리가 무너지게 된다. 흔히 종교 단체에서 하듯이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공중 앞에서 지켜 세우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그 조직의 운영이 첫째 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선행과 구제의 원리는 밀려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실이 이상을 이기게 되면 그 조직은 세속화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까? 그 점을 보여주는 한 가지 경험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에 짐바브웨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고 프리스카 자매도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가뭄이 심한데도 자매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봉사를 했습니다. 심지어 밭을 갈아야 하는 시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매가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고 봉사하러 가는 것을 비웃으면서 그러다가 굶어 죽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프리스카 자매는 확신 있는 태도로 여호와께서는 결코 자신의 종들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자매는 여호와의 조직에서 보내온 구호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구호품은 형제 자매들이 한 헌금으로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프리스카 자매의 이웃 사람들은 감명을 받아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네요. 우리도 하느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을까요? 이웃 사람들 중에 7명이 회중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2양의 사파. 프리스카의 경험을 재현한 장면. 프리스카가 한 자매와 함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비웃고 있지만 프리스카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치 있는 것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3항 질문. 어떻게 우리의 행실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신과 행실이 하느님께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봉사에 속하는 것이다.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무엇보다 그의 처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파력은 깊고 진실하여 전파되는 사람도 변화하게 되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시편 96편 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거룩한 단장을 하고서 여호와께 몸을 굽혀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떨어라. 우리는 행실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한 제사장들은 신체적으로 깨끗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으로 깨끗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실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는 옛 인간성, 즉 불결한 태도와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인간성을 입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본받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극도로 부도덕하고 폭력적인 사람이라도 여호와의 도움으로 행실을 변화시키고 새 인간성을 입을 수 있습니다. 14항 질문. 재계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에게 희망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다. 죽는 사람에게는 지푸라기도 잡으려는 심정이 있다. 잭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그의 평소 습관대로 잔인한 악마의 처신을 계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막상 죽음을 눈앞에 두자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예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푸라기의 심정으로 희망을 갖고자 선택한 것이다. 그는 아마 평소에 기성 기독교보다 워치타워 교리나 증인들의 처신이 더 진실하고 낫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것은 말의 전파력보다 행실의 진실성이 더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잭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은 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잭은 자신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교도소를 방문한 한 형제와 성서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잭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옛 인간성을 벗어버리고 자격을 갖추어 결국 침례를 받았습니다. 잭의 행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는 날, 일부 교도관들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교도소의 한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잭은 우리 교도소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잭이 처형된 다음 주에 형제들이 평일 집회를 사회하려고 교도소에 갔을 때 우리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한 한 재소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잭의 행실이 완전히 바뀐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신도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행실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14항의 사파. 잭의 경험을 재현한 사파. 사형장으로 가는 잭을 보며 교도관들이 슬퍼합니다. 한 교도관은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곧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15항 질문. 여호와께서는 머지않아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온전히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제도를 설립한다는 것은 곧 그분을 진실로 숭배하는 인간이 그 심판과 의로운 제도 설립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러한 장래의 일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라들 가운데 알려라.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땅이 굳게 섰으니 결코 요동하지 않으리라. 그분이 민족들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한 모든 것은 우레 같은 소리로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숲의 모든 나무도 기뻐 외쳐라. 여호와 앞에서 기뻐 외쳐라. 그분이 오신다.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을 의롭게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충실하게 심판하시리라. 시편 96편의 마지막 부분인 이 구절들에서는 여호와를 의로운 심판관이자 왕으로 묘사합니다. 머지않아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가져오실 심판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에 모독을 돌려온 큰 바빌론을 곧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큰 바빌론의 멸망을 목격하고 우리와 함께 참숭배를 드리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마겟돈 때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세상 전체를 멸망시키시면서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을 전부 없애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후에 있을 최종 시험이 끝나면 여호와의 이름이 온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물이 바다를 덮고 있듯이 땅이 여호와의 영광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16항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워치타워 통치체는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함으로써 실상은 워치타워 법인에 예속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먼저 교리의 확실성과 유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워치타워에 속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듯이 그들의 교리는 거의 초월신에 의한 시한부 종말론이며 율법적인 것이기 때문 곧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여느 기독교파와 마찬가지로 교인수의 감소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 모두가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에 넘칠지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는 모든 기회에 하느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요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앙장로회는 시편 96편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2025년 올해의 성구로 선택했습니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16항의 사파. 하늘의 천사들과 낙원이 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기쁘게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살아있는 자 모두가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시나이 산에서 보여준 여호와의 영광은 매우 원시적인 방법이었다. 미개한 고대인들은 자연 현상에 놀라워하고 그러한 자연 현상은 신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호렙산에 있었던 화산 연기와 용암의 분출을 하느님의 직접적인 조작으로 이루어진 현상이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연 현상들의 근원은 하느님의 속성에 의한 것이지만 그것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힘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연 현상을 깊이 연구하여 그 원리들을 이해하는 것은 하느님의 속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립니까? 존경한다는 말은 보통 인간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그러나 무한자인 하느님께는 존경이라는 말보다 숭배한다는 말이 어울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작용하는 한 인격으로 볼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한계를 갖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해야 하는 것이다. 숭배라는 단어 안에는 존경, 사랑,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어떻게 여호와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신과 행실이 하느님께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봉사에 속하는 것이다.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려면 무엇보다 그의 처세가 중요한 것이다. 그의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파력은 깊고 진실하여 전파되는 사람도 변화하게 되는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노래 12번 위대한 하느님 여호와. 기사를 마칩니다.